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덜 덮여가지고 그 진실에 이제 완전히 덮여버렸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또 들으면서 오늘 이제 그 아까 주석이 삼촌이 소개를 하셨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좀 이제 제목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목 따로 나 따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작년 6월 중순 이후에 갑자기 그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라는 그 굉장히 진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서 잠깐 이제 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라는 그 시작이 기초해서 이제 그럼 저도 저대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뭘 가지고 내가 먹고 살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천문학에 잠깐 그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빠지는 중에 이제 제가 잠깐 진실이 누나한테 연락을 걸어가지고 이제 개인톡을 나눈 일부 대화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맥락은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주고받았던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일부 말씀드리면, 이제 진실이 누나가 너가 여지 없을 때 가족을 찾은 것도 여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던 답을 하자면은, 저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나중에 또 누나가 근데 하나님 없는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은 없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위치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래 뭐 좀 있어 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완전 솔직하게 저를 공개를 한 거죠. 나는 그래, 존재자 앞에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존재를 보면 이제는 존재자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뭐라 얘기했냐면, 누나는 존재자 앞에 존재다. 근데 나는 그냥 존재다. 예수는 그냥 존재였다. 존재자 앞에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예수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살다간 그냥 한 사람이 객체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모든 것을 그냥 맹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그러니까 누나가 근데 나도 복음을 알고서 해방감으로 살던 때가 있었지. 그냥 해방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나면서 교회가 복잡해지니까 그때 이 복음이 아주 깊이 다르게 다가온 것 같다. 너는 나에게 그게 나의 믿음이니 신념 아닐까 했지만 난 아니다. 제가 이제 누나에게 누나 그거는 지금 누나의 믿음이다. 누나의 그 신념이다. 그 종교적인 신념이다. 그러니까 급기야 이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누나가 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있어야 이 복음이 드러나고 이 복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 제가 뭐 누나 오늘 카페에서 나눈 대화 즐거웠어 하니까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아직 이제 여전히 우주를 탐구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방황이 끝난 사람 화이팅. 근데 이 얘기 딱 듣는데 약간 얄궂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방황이 안 끝난 사람, 누나는 방황이 끝난 사람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피조물은 답이 없구나. 일단 누나와의 대화 내용을 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 대화 내용을 지금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디쯤에 서 있었든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살아 계셨었을 때 제가 목사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가십니까? 저야 뭐 이모 삼촌들은 목사님을 보고 실질적으로 보고 따라가지만은 그럼 목사님을 누굴 보고 가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원천과 연결되면 하고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독특한 말이구나 싶기만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말이구나. 그게 이제 늘 말씀하셨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은 이제 이미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노화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구속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이야기들을 정말 골고리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두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늘 말씀 중에 늘 정말 하셨던 것 같아요. 늘 하셨었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왜 또 저 얘기를 하시지? 이미 다 아는 얘긴데 목사님이 노화도에서 그 이제 나오실 쯤에 백고동에서 있었던 일들이며 이제 그 정종호 목사님 만난 이야기 뭐 등등 그 주의 손에 이끌려 적혀 있는 스토리들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자꾸만 말씀을 하실까?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최근에 완전하게 드러난 거죠. 저대로 저만큼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자기와의 그 관계가 일단 그 첫 단추가 그 꿰어지는 그 노화도 사건을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게 이제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계속 오랜 시간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구속의 복음을 그 선포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제 근도를 보고 나서 22년도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10월부터 작년 6월에 이르기까지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도 선포할 수 있고 이미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춤추고 노래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 테레사 수녀님처럼 저대로의 어떤 그 큰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됐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이제 우주 탐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은 빅 히스토리, 코스모스, 창백한 푸른 점, 우주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등등의 이제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우주와 관련된 영상을 다 저에게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 저만큼이나마 한 100일 정도를 그 이제 영상을 클릭하면서 결국 이제 내린 결론은 사람은 별의 후손이다. 이제 사람은 우주의 상속자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 구속의 복음 판에서 하는 말과 적절하게 오마주를 시켜서 이제 섞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도 별의 후손, 나도 별의 후손, 너도 그저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사람, 나도 지구라는 별에 사는 사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까지도, 예수도 별의 후손. 이렇게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제목이 그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우주를 말하든 뭐 철학을 말하든 복음을 말하든 뭘 말하든 간에 이게 다 중심점이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게 예판이냐 세판이냐 그 차원을 넘어서더라고요. 여전히 이 내 중심, 나의 복음, 내가 소유화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나 자기 인생을 꾸미는 데 쓸 수 있는 액세서리 중 제일 최고는 구속의 복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어쨌든 이 우주에 그 압도가 된 거죠. 우주에 싹 압도가 되니까 이제 태양과 그 지구의 그 크기 차이를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야, 내가 과연 여기서 이 굉장히 이 작은 나 자체도 작지만은 지구도 굉장히 작은 것인데,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내가 구속의 복음이 맞다,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 무로 이제 수렴을 시켜버리는 거죠. 무로 돌려버리는 거죠. 공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인어른과 이제 진실이 누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두 사람은 이제 해방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덜 해방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이제 장인어른은 그냥 점점점 하시고, 이제 진실이 누나는 그냥 허허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주 관련 책과 영상을 저 나름대로 최대한 다 보고 났는데 이제 더 이상 읽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이제 이 고독과 허무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제 인생을 막 덮쳐오더라고요. 예. 야, 인생이 참 쓰구나. 인생 참 고독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자리 걸음처럼 예전에 허무했던 때로 돌아간,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 그 허무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제 개인적으로는 20살 대학교 1학년 가을 이때가 제일 허무했거든요. 근데 이때로 딱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답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사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주를 탐구해도 그 결론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어딜 가야 되겠어요?
한 군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제 일단 양생애로 돌아가자. 그래 제가 스물스물 이제 금요 모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 피폐해진 가슴을 안고 기어갔습니다. 이제 기어가서 아까 진실이 누나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다 모르겠고 일단 확실한 건 나한테 이제 더 이상의 답은 없다. 이제 답은 없다. 그래서 뭔가 답을 얻자라기보다는 그냥 저기 나가자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갔다가 제가 최근에 그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뭐 목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인류도 있고 만유가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인 것을 이제 저는 자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인 거 말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를 이제 제가 연구해서 발견했다기보다는 그 불현듯 그 목사님과 저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너무나 크게 보이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노아도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구나,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라는 거기서 이미 이제 결판이 났어요. 그때 이제 노아도에서 이제 나오실 즈음에는 당연히 구속복음이 그때 이제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때는 구속복음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던 시기도 아니었고 목사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아예 이전에 이제 예수가 나에게 해준 건 무엇인가, 또 그 전에로 그거보다 또 전인 상태이잖아요. 그때 노아도의 시기가. 근데 그렇지만 자기를 시작하신 이와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결판이 났었구나. 이미 첫 단추가 너무나 확실하게 잡혀 있었던 사람이구나. 저는 그 점을 이제 추적하게 됐다랄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그 중요한 이제 발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창조에 이제 굴복된 사람,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한 표현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이미 근돌이든 여러 곳에서든 다 이미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창조에 굴복된 사람. 근데 창조에 굴복된 사람이 선포한 복음이 지금 구속복음으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저는 창조에 굴복된 적이 없어요. 창조에 굴복된 적이 없고 창조를 몰라요. 근데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 선포한 복음, 이게 어떤 그 깊이와 울림이 같겠습니까? 저에게 지금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목사님이 있고 내가 있고 목사님이 나고 내가 목사님이다, 이건 변함없지 않는가 했는데, 또 목사님 말씀을 보면은 곳곳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에게 받게 되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86세 때부터 99세에 이르기까지의 그 13년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이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아까 앞전에 믿음으로 선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 6월 이전에 했었던 말씀과 진짜 제가 선포했던 영상 말씀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약간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찾아봤는데 놀랍도록 말은 똑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 1차 소름이 끼쳤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사람이 나다 라는 말은 아주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추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 말도 이제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약간 세트 메뉴로 끼워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은, 왜 다들 아시지만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아시죠?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미 그거는 아까 진실이 누나랑 했던 대화 내용으로 벌써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난 존재자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창조에 굴복된 사람이 선포한 구속복음, 그러니까 이게 도킹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우주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서 그렇긴 한데,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바로 접촉이 된다 해가지고 우주선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킹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우주 정거장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그 도킹이 일단 뭐냐면은 우주선에 삐져나온 부분과 우주 정거장에서 삐져나온 부분을 아주 아기를 완벽하게 맞춰야 됩니다. 완벽하게 맞춰서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 주면서 이제 산소가 이제 통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완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터스텔라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도킹을 이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속 도킹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딸깍딸깍딸깍.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캐릭터가 도킹이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순식간의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의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그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폭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폭발이 돼가지고 아주 그 아수라장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장면도 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킹이 그 완전하게 안 되니까는 이제 결국 폭발해가지고 우주까지 날아가 버린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 그 2% 부족했구나. 근데 이 2%가 정말 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게 하더라고요.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이 사람이 나고 온 인류구나. 이것은 사실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은 사실인가? 이거는 다 믿는 거 아닌가? 다들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제가 믿음으로 밀어붙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대로 모든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대로 아까 이제 진실이 누나한테 그건 누나의 믿음이고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조금 답답했던지 뭐 이제 복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엄마라고 믿고 싶은 거겠지. 이제 이제 부모 자식 못 이긴다고 그냥 엄마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쏘아 붙여가지고 그 믿고 있는 거야. 엄마는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다 퍼져가지고 여기 구속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정말 엄청 멀리까지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이제 선악과를 사탄이 사람에게 권유할 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과 상반되게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없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고독과 허무가 밀려오게 됐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제목처럼 모든 것이 다 저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나의 목사님, 그리고 나의 교회, 내가 보는 세계관, 나의 구속복음, 뭐 내 복음, 나의 복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진실 앞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건 진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정말 그 인간의 그 기대, 필요,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끝이 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눈에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컨트롤하고 일궈내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에 지음받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인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른쪽 귀는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이 말이 들리는 왼쪽 귀는 싹 닫아버리니까 한쪽만 들리는 거죠. 한쪽만. 그러니까 이쪽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죠. 근데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 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구나. 하나님의 나만 존재할 뿐이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회복됐구나. 나의 믿음이란 불필요한 것이구나. 저는 그게 너무나 더욱더 이렇게 인생을 가볍게 하고, 그러니까 나의 해방, 나의 자유, 나의 어떤 것,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 그래서 진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고,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가 너무 불분명했어요. 너무 불분명했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구나. 저는 이게 딱 그 보여지고 나서 뭐랄까, 그 사람 가슴 안에 건전지를 2개 넣어야 한다면은 이 2 건전지가 들어가야 작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속과 창조라는 이 건전지가 딱 끼워지니까 이게 기계가 드디어 불이 딱 켜지면서 작동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심장이 뛰는 것 같고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구나. 이 말이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고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예수, 하나님 등등 그 중심점이, 구심점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독과 그 허무와 방황이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저는 계속 지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태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보니까 참 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달걀과 닭이 있다면은 철저히 닭의 세계구나. 시작하신 이의 중심의 세계구나. 저는 그것이 너무 제 인생을 녹진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농밀하게.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창조자가 있었구나. 창조 이전에 창조자가 있었다. 그것이 진실로 확인되는 그 순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게 되고, 목사님부터 교회, 복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그 뒤집개로 뒤집어지듯이 다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다 뒤집어지게 되면서 다 그냥 한 조각을 이루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이, 우리 대구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 그럼 여기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 안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직면하는 거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사람 끼우지 말고, 목사님도 끼우지 말고, 이제 내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의 1:1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누구든지 이 부르심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주해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이제 흘러서 이 복음의 목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 안으로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넘어서서 이제 헤브론으로 입성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까 말씀드렸던 2 건전지가 신비에 딱 끼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라는 이 두 문장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구나 라고 이제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너가 있고 만유가 있고 인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가 딱 끼워져 있는데 어떤 물건이든 간에 건전지를 두 개를 끼워야 한다면 반드시 두 개가 끼워져야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창조가 저에게서 결판이 안 나니까 저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다 가져가고, 근데 나를 시작한 이 창조는 창조자 앞에 피조물인 나, 이거는 저에게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취하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 이스마엘의 그 말로처럼 드러나 버리고 말았는데, 아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삭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삭 끊임없이 그 이삭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알 것 같고, 진짜 이 이스마엘이 정말 완전하게 끝이 나고 오직 이삭으로 나의 어떤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 복음으로 이제 완전하게 다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진짜 오직 이 진실만을 이제 남게 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아기를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우리가 왜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피조물 만나러 이러더라고요. 피조물 만나러.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듣긴 했는데 피조물 만나러, 피조물 만나러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 말일 겁니다 아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교회는 피조물 만나러 가는 거구나. 근데 이 이야기 밖에서 하면은 아무도 환호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잔치가 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고, 예수의 실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완전한 피조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은 나를 찾게 되고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창조와 구속이 완전한 진실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이제 진실의 시대가 진짜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진실이 내 인생에 골골이 덮치고 또 덮치고 또 덮치는 그날까지.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예수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 앞에 존재로구나.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이로구나. 창조자 앞에 있으니까 피조물이고 존재자 앞에 있으니까 존재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와 목적 안에서 제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예수를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제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